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구약성경 1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다 강건하다 강건하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더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째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의 뿌리니라. 아멘.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자신이 보았던 4개의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데 오늘 10장의 내용은 다니엘의 4가지 환상 중에서 마지막 4번째 환상에 해당되고 아주 긴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1장, 12장 끝까지 4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온 10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귀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4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도 주셨지만 다니엘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있다. 뭐예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가 주어졌다. 여러분은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다니엘처럼 이런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사를 가진다면 많이 행복할까요? 많이 기쁠까요? 많이 즐거울까요? 다니엘이 10장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고 더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가지 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큰 전쟁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나오고 또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계된 북쪽 나라, 남쪽 나라, 셀리쿠스 왕조와 프톨레미우스 왕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있는 이스라엘이 두 왕조가 서로 싸우는 바람에 마치 고래등에 새우등 터지듯이 얻어 터지는 이런 모습들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미래의 일들, 그런 일들을 쭉 이렇게 환상 중에 다니엘이 보게 되면서 다니엘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칙령이 내려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거의 5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이 망한 그 지역에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그 지역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나이가 90이 거의 가까웠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 우리가 드디어 고국에 돌아왔다. 그런 어떤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못 가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먼 훗날의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 고국 땅에 돌아가서 꿈에 부풀어 있고 그들이 어떤 나라를 이루고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막 이런 여러 계획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훗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훗날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셀리쿠스 왕조에서 일어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다라고 상징될 만큼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면 가슴이 너무 막 메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즐겁고 기쁘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이 사람 혼자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환상을 깨달은 자, 꿈을 깨달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현장에 기록된 순년과 순년수에 대한 환상을 수산에 있는 을레강에서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환상은 어디서 보았는가? 히데겔 강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8장에 기록된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은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 겨우 왕의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일적인 고통을 겪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다니엘서 10장에서도 기록된 이 환상들을 보았을 때에 그도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분적인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금식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요즘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금식도 합니다. 인터넷 금식, TV 금식, 그리고 SNS 금식, 이런 거 합니다. 걔들한테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밥이야 엄마 아빠가 먹으라고 그래도 안 먹어! 그런데 이건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금식을 하는 것처럼 바로 이 다니엘도 그렇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먹되 자기를 즐겁게 하는 풍성한 고기 이런 것들 안 먹는 것입니다. 포도주 안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기름을 잘 발라서 모양을 잘 이쁘게 하는 것 안 하는 것입니다. 여자 같으면 입술도 안 바르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부시시하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하며 하나님 앞에 3주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인자와 같은 어떤 사람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에게 나타나서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5절과 6절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났는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지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오바수 순금 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화목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목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여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엄청난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타난 사람은 앞에서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다, 이름이 안 나왔으면 이름이 안 나오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이 사람의 모양을 한 그 존재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들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과 너무 닮았다. 그래서 이분은 구약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하고 비슷한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에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목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데 많이 비슷하죠. 여기 보면 가슴에 금띠를 띄었는데 여기 나오는 그 인자도 가슴에 금으로 된 그런 것을 띄고 있어요. 거기 눈이 횃불 같다 그랬는데 여기가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빛난 주석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맞다. 그러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이 닮았다고 해서 이 인자 같은 이가 우리 주님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는 누굽니까? 아까 다니엘이 봤던 그 사람 형상을 가진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엘에게 오려고 했는데 방해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금방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바로 가서 그 응답되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 방해 세력 때문에 3주나 지체되었다. 21일이나 지체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자신을 도와줌으로써 비로소 그 방해를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성자 하나님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어서 3주 동안이나 21일 동안이나 못 가게 만들었는데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도와줘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21일 만에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묘사하는 묘사하는 모습과 아주 비슷하게 얘기된다고 해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도무지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존재는 비록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엄청난 존재이다. 누구처럼? 미가엘처럼. 미가엘이 이스라엘의 군주 역할을 하는 천사인 것처럼. 그렇죠? 이 사람도 가장 높은 천사 중에 하나다. 어떤 사람은 미가엘이 또 예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가엘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되고 있으면 가장 높은 군주가 또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야기된 거 지금 이해되신 거죠?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데 또 다른 권세가 있는 군주가 있다고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도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은 미가엘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했는데, 천사를 통해서 전하게 했는데, 그 천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21일 동안 방해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가? 하나밖에 없죠. 누구예요? 사탄 마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든지 아니면 그가 부리는 어떤 졸개든지 이렇게밖에 생각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미가엘이 나타나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방해가 이제 물리쳐지게 되고 결국 21일 만에 결국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응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도 3주 동안
아주 좋은 음식을 잘 못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나이가 벌써 90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면 먹어도 잘 소화가 안 되고 먹은 것이 금방 힘으로 이렇게 막 오지 않잖아요. 이게 먹었는데도 그냥 늘 기운이 없고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미래의 이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렇게 아주 천상의 정말 엄청난 존재를 보고 나니까 그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에 이 환상을 본 사람은 다니엘 혼자였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이 환상을 보는 상황이 무서웠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지도 않았는데 다니엘만 환상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쳐서 숨어버렸다. 그러니 그 환상을 직접 보고 있는 다니엘은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은 사람도 두려워서 도망갈 정도라면 직접 본 사람은 엄청난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너무 놀라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0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땀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은 자신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름다운 빛이 뭐예요? 혈기가 있고, 그죠? 혈기왕성하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살아있으니까 핏기가 이렇게 쫙 돌고 그런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마치 죽은 자 같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결국은 깊은 잠에, 아직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 90이나 된 다니엘이 그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장차 엄청난 환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계시를 통해 그런 계시를 알게 된 이 고령의 다니엘은 자기 민족들이 후에 감당할 그런 엄청난 고통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천상의 존재가 뿜어내는 감당하기 어려운 광채를 영광의 무게를 또한 견뎌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처럼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정오의 빛보다도 더 아주 강렬한 빛이 비추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는 젊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환상을 보면서도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연로한 다니엘은 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까요? 다니엘은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자신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인자 같은 천사가 첫 번째로 그의 손을 어루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더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 손은 엎어져 있는 다니엘을 무릎과 손바닥으로 마치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딱 앞에 놓고 엎드려 있는 그 자세까지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천사는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도 다니엘을 향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동일한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하고 있는 거죠. 천사는 다니엘을 향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만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만큼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천사는 그에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어디서 힘이 생긴 것일까요? 혼자랄 만큼 기운이 빠져 죽은 자 같이 되었던 다니엘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일어서 천사 앞에 있게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살 소망마저 끊어질 때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라는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가? 나의 인생은 포기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나 저와 여러분의 끝인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과 처지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의 어려움, 너의 고통을 나의 손을 잡고 넘어가자. 죽은 자 같은 다니엘은 반쯤 일으켜 세우시는 손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천사의 놀라운 그 이야기를 통하여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완전히 엎어져서 일어날 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마치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처럼 무릎을 꿇고 손을 땅바닥에 대고 있는 모습만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다시 말합니다. 12절이죠.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리라.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는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의 일들이 많지만 미래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오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이 천상의 존재는 왜 다니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깨닫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깨닫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부분적인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 천상의 존재는 다니엘을 찾아온 것이지. 내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전하여 주려고 온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이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받은 것과 달리 다니엘서 10장에서는 무려 21일이나 지나서야 응답의 내용이 다니엘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달되는 일이 21일이나 지나서 되어진 일은 무엇이냐? 천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군주가 페르시아 제국 왕 군주가 자신을 21일 동안 막아섰기 때문이다. 그렇게 21일 동안 바사왕 군주와 실갱이를 벌이느라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가 자신을 도와주므로 이렇게 21일이 지나서야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사왕 군주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 사탄, 마귀 존재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이 천상의 존재가 바사 왕들과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간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왕은 아닌 것입니다. 미가엘이 군주로 불리우는 것처럼 이 바사의 군주도 있었다라는 것. 특별히 다니엘서 10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군주 역할을 하는 천사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천사였던 것처럼 이 바사를 영적으로 그렇게 이끌고 그리고 영적으로 지배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 그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봐서 당연히 그 존재는 사탄 마귀에게 속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막은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아니 메시지를 뭐 전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일이 뭐 안 이루어지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의도를 다 이루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든지 선포되는 것이 늦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21일만 견뎠을 뿐 미가엘에게 패해서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전쟁의 일들서부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이런 것들로 보지 말고 그 너머의 영적 존재들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존재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첨예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이 영적 존재들은 특별히 악한 영적 존재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미혹하고 괴롭혀요. 분열하게 만들고 배도하게 만들고 시적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이 두고 딱 갈라지면 그때부터는 뭐 인정사정 안 봐요. 언제 갔냐 그리고 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서? 위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런 일들을 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힘든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숨이 탁탁 막혀오는 것이죠. 온몸의 기운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한 인생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이런 강력한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 놓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정말 재앙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땐 정말 주저하고 싶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있으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니엘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고 오늘을 살아가며 지치고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는 악한 세력은 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그토록 방해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포되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들으면,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찬양할 때는 눈이 동글동글한데 말씀만 전하면 눈이 쫙 감겨요. 이 눈이 천근만근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있어요. 왜 그렇게 눈이 감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살아나고
들으면 강하게 되고 들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를 졸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슬그머니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서 들으셔야 돼요. 사탄에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바늘로 찔러도 졸려야 앉아있어요.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존재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유함이라. 악한 날에 이 악한 세력들을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들에게 완전히 철저히 패배해가지고 피 흘리며 죽기 싫거든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리고 굳건히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는 어떤 것들이 있죠?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이야기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간구 이런 것들이 다 전신갑주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천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니엘에게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래 후에 일이리라 하더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다니엘은 그만 얼굴이 땅에 대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덩어리가 된 것처럼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기운이 지나여서 말할 기운도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는 것이지요. 인자와 같은 이가 두 번째로 그의 입술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겨우 이런 말을 하게 되죠. 16절 하반절로 17절 말씀이죠.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여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겨우 입이 열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천사의 세 번째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호흡을 가쁘게 원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환자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다니엘의 몸을 인자 같은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듣고 있습니다. 세 번이 반복됐다고 하는 것은 최상급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다니엘. 그럼 다니엘만 그럴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놓지 않으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은 자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자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때론 내가 무같이 보여요. 나같이 이렇게 못난 것을 하나님이 주목이나 하실까? 내가 봐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탄은 너는 끝났어. 너 같은 걸 누가 사랑해 주겠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큰 은총을 입은 자라.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사는 다니엘의 그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는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자 다니엘의 몸에 갑자기 생기가 도는 것이지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죠. 주여 내가 힘이 생겼습니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옵소서. 미래의 일이 너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고난과 역경이 너무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의 일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다가오고 아픔으로 다가오고 슬픔으로 다가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을 자같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강건하였습니다. 내게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든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미래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고 많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들을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참으로 우리를 절망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내일이에요. 언제가 제일 무서워요? 내일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 건가? 그 속에 찌는 거 아닙니까? 내일 좀 들고생하려고, 내일 좀 행복하게 살라고, 그냥 돈 벌려고 뛰어다니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내일이 무서워서 그런 거. 누구나 다 내일이 무서운 것이지. 다니엘도 내일이 무서웠습니다. 내일만 생각하면 낙담게 되고, 내일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내일만 생각하면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미래가 어떻게 되든 내일이 어떻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사탄이 너를 쥐고 흔들 것 같고 사탄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고 무력한 존재가 될지라도 그 사탄은 내가 명령하면 오늘이라도 불목불 가운데 던져질 존재에 불과하다. 내 계획과 목적 가운데 사탄이 너희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허락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자 오직 여호와를 낭만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멱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그대로 다니엘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죠. 그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몸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제 강건해져서 천사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미래의 일이 나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고통의 원인이 되었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맞닥뜨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미래의 일이라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이 일하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분이시다.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네 상황만 보이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을 누려라. 강건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보수 쪽에 신학교 중에 커버넌트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대학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분의 이름이 로버트 G. 레이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2차 대전의 군인으로 복무한 적이 있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다시 불림을 받아서 군대에 또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렇잖아요. 예비군으로 있다가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목사기 때문에 군목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 낙하산 부대에 이렇게 배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냥 중공이 막 같이 합세해서 쳐들어오니까 막 화둑지사로 막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진으로 낙하산을 타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낙하산 훈련도 받지 못한 채 거기 타고 뛰어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적진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만약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낫을 들고 쫓아가라, 쇠사람을 들고 쫓아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낙하산 찾지 않으라고 무게 들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찍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안 배웠어요? 좋은 학교는 안 나오셨구나. 우리는 방공력이 아주 추천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국에 낙하산을 타고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오랜 훈련을 받았던 이런 특수부대 사람들도 막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얼굴이 청백해져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뛰어내린 경험도 없는 목사님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목이 군대에 왜 있습니까? 뭐 하는 거 있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군목이 뭐가 필요합니까? 왜 있죠? 위로하고 용기를 주라고. 군목이 있는데 지가 드드드드드드드드드 하고 있으면 뭘 위로를 해요? 지가 팍 떨면서 떨지 마. 이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얘기한다고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나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나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2시간을 수동기로 그렇게 날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목사님 뒤에 뭐하고 있냐고, 이제 4번으로 뛰어내리는데 잠자고 있냐고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누가 잤을까요? 목사님이 잠이 들어요. 쿵쿵 잠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4분 전에 목줄 끼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서 낙하산을 타고 쫙 뛰어내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주를 훈련, 거기서 싸움을 하고 또 몇 달을 싸움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 같이 왔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말이 하나 딱 있더래요. 아니 목사님, 우리 같은 베테랑들도 두려워서 그랬는데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잠은커녕 그냥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헐벌면서 주무실 수가 있었어요. 도대체가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목사님에게 그런
평안을 주셨어요.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믿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처지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가슴속에 들어오면 진짜로 들어오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평안하라 해서 평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안이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적이 감히 보이십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미래가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 주심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렵고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에 몰도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몰도바 땅에 처음 간 선교사님. 그 땅에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떨 때는 16개월씩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 상황들이 있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비행기 타고 그러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타서 거기서 토하고 화장실 가고 싸고 토하고 싸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던 그런 모습.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만져 주실 때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다시 사역을 하게 돼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그런 선교사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죠. 아니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선교를 해요? 아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어요.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갔더니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몇 번의 죽음보기를 수도 없이 넘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로만이 아니라 찾아오셨어요. 붙들어 주시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너희 다니엘아 너희 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라. 아들아 딸아 너는 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오늘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실 속에 미래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평안을 부르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